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부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 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노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의 이 말씀의 어떤 말씀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요한 혼자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에서 40년으로 잡게 되는데요,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3세대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1세대라고 지금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뭐 이게 지금 제자들만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그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마저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진리, 그 복음에 대한 이 목마름이요, 이 열정이 그냥 마치 막 용광로처럼 막 풀풀 끓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이제 식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차세대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신앙은 타성적으로 바뀌어요. 예배 생활은 종교 행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더 큰 관심거리였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세상에서 멋있게 당당하게 출세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더 큰 관심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생활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은요, 율법화되어지고, 아니 말씀은 점점 그들에게 있어서 잔소리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이겼고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을 대항할 힘을 가진 자보다는 세상에 어떻게든지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면서 그들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된다고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귀가 따갑도록 아프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들, 2세대, 3세대들은요, 예수 얘기를 하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못 느껴요. 자, 그러면 요즘도 뭐 그런 설교가들이 많지만 회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색다른 주제, 좀 자극적인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매력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교제하다, 사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작심삼일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나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주님을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들은 이것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끝나요. 내 귀로 들어오고 머리에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져서 가슴에서 막 뜨거워서 타서 이게 불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막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열정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교제의 자리, 교제라는 게 뭡니까? 시간 내야 되고요, 돈 들여야 되고요, 예? 그래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사귀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사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귀자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사귀면 뭐 그냥 불행한 일을 위해서 사귀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귀죠. 그래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뭐 이게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제 그냥 주님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우리 주님 안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혼자 간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사귀게 되면 그걸 나누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세상의 기쁨은 뭔가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고 쌓아두고 가져야, 환경이 받쳐줘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어요. 이걸 우리는 초월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초월적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사귀게 되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 비교의 결과로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요. 이 세리는 당시에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니까 아주 매국노요,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막 주여 하면서 막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갑자기 이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않게 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안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 드리고요, 예배 생활 잘해요. 저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죄인으로 그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울부짖는 그를 어렵다고 말한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라고 그래요? 아니, 속고 사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는 사람은요, 예수님보다는 도덕적인 규율과 뭔가 착한 일과 또 다른 어떤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안 믿어 영원한 죄인으로 남고 결국 그 죄의 결과인 사망,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하게 된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 깨끗하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죄에서 자유함으로 누리는 그런 은총,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도 요한은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들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들었어. 난 눈으로 보았어. 난 주님을 만졌어. 주님이 나를 만져주었어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본 것, 내가 손으로 만진 것, 내가 들은 것, 이게 다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 교제하다 사귄다는 것은 직접 자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막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했대. 누가 잘 모르겠고, 이런 말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드라라고 그래요. 카드라. 이게 경상도 말로 다더라, 그렇게 했다더라를 경상도에 카드라, 막 그랬다 카드라. 좀 고상하게 그렇게 카드라로 방송국에서도 이제 그게 아주 표준어처럼 쓰입니다.
가더라.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이 내용은 카드라가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영생의 기쁨을 노래하며 감격해 하던 그 말씀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직접 좀 체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체험이라는 게 뭐 무슨 은사를 받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열정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현실적으로 힘들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은요, 이 주님과의 사귐이, 이 깊은 체험이 있으니까요, 지금 유배지에서 살면서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체험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세상의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잘못했던 부분을 주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씩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격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났습니다. 전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획기적 뒤비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 이제는 깊은 교제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사귀는 사람은 떳떳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속임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사귀면서 뭐 거짓말을 하고 자꾸 내 안에 이게 죄를 짓고 있는데 뭐 난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를 열어야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가 요즘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 막 죄 짓는 거 보면 저 인간 저거 이랬는데요.
요즘에는요, 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해요. 거기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저래서 오셨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네요. 이래서 예수님 오셨네. 여러분 단 한 번에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뭐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실은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주님이 아시니까 뭐라고 그래? 가까이 오라, 사귀자. 나랑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네가 느껴봐. 그래요, 맞아요. 빛이 가까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잔상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결론은 기쁨을 누린다, 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주님과 더 깊이 사귀라. 색다른 거 찾지 마시고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주님과 사귀고 싶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잘 숨겼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죄 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 떠난 죄인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직접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 사랑으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예배할 또 주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채워서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